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겪게 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문화 충격들이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경우도 있고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고, 잠시 머물 때는 재밌지만 좀 오래 있으면 당황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전혀 익숙하지 못한 것, 처음 보는 것들이 있는 것은 그런가 보다 싶을 텐데, 우리한테 익숙한데 뭔가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또 필리핀에 갔을 때 경험했던 재미있는 기억입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변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좌변기처럼 생겼는데 이 뚜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깔고 앉을 뚜껑이 없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위에 이렇게 막 신발 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엉덩이를 대기는 좀, 그렇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떤 변기들은 그 위에 올라가서 이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나니까 공항에 변기에 올라가지 마시오. 이해 가시죠? 똑같은 변기 모양인 것 같은데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일본에서 느끼는 문화 충격, 놀라운 것들 적어놓은 몇 가지가 있는 사이트를 봤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 한 가지는, 어느 나라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일본에 오면 사람들이 왼쪽에만 서 있다. 오른쪽은 텅텅 비어 있는데 왼쪽은 꽉 차 있는 대로 서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 전철에서 사람들 다 내리면 내려오는 곳에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쪽에는 한 명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우리가 봤을 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문화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문화 충격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인데, 분명히 우리도 그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어휘들, 교회에서만 많이 사용하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은혜라든지 기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마지막 인사로 늘 하는 이야기는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사랑합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은 굉장히 낯선 표현이고 무슨 소린가 싶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나의 영광, 조국의 영광, 가문의 영광, 영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교회에서 쓰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나의 영광,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죠?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분명히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한 평을 이야기할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때로는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자랑 한참마다 중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기 자랑 계속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상하다 생각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 운동선수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올림픽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또는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사실 그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수고했던 걸 알기 때문에 와닿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가장 놀랍게 만드는 장면은 연말에 연예인들의 시상식 장면입니다. 연예인들이 시상할 때 트로피를 탁 받고 올라가서 기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두 마디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두 가지로 놀랍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니 정말 신앙이 좋구나. 두 번째는, 아니 제가 예수 믿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원하고 그렇게 정말 살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삶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일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보내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분, 그래서 보내신 이라고 이야기할 땐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주제, 오늘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내용 가운데 보내신 이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대조되는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입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 그것으로 대조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과 유사한 것이 16절에 나와 있는 대조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것이 아니요 말하는 사람의 것, 그 사람의 것이 아니요 그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말하는 사람과 내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사람, 내 뜻을 말하는 사람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18절, 16절 연결해서 정리하면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 말하는 자다, 자기 교훈을 말하는 자다, 자기의 것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보내신 이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다, 내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러면 내 것을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사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까? 여러분 표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처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뭐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우리 12절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 등장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두 가지의 정반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이다, 사람들 속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미혹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뜻을 행하는 사람인가.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용하는 표현들은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해서 예수가 어떻다라고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내가 누구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또는 미혹하는 사람이다,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판단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올까, 나에게 어떤 불리욕이 되어질까, 또는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어떤 유익이 있게 되어질까,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 내가 얻는 그 유익, 그것이 기준되어지니까, 판단이 기준되어지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없었고 그것을 시인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조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게 뭐 대수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 이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떠나게 되셨고, 그리고 7장 1절에 등장하는 부분에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명절 가운데, 7일 동안 되어진 명절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만한 그 절정에 이르고 있는 명절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을 텐데 그곳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자 작정했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점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판단 기준이 되지 않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 드러내는 것 원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여론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드러내고 싶으면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을 행하려면 당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표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정말 좋은 여론들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기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그래 가자라고만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여론이, 평판이, 그로 말미암은 힘이, 권력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 내 아버지의 뜻,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나를 보내신 그분,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 다 떠나가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수많은 사람들 따라오고 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마침내 예수님 다 저버려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12제자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내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 조금 지나고 나면 예수의 옛자 연결되는 것만 해도 치를 떨게 되어지고, 갈릴리에서 왔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와 아무것도 연결되고 싶어 하지 않는, 예수를 멀리하게 되어지는,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며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되어지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게 되어지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가 등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아픈 상황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 끝까지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 끝까지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연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 나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이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종교적인 삶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을 때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처럼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코람 데오 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다른 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뜻을 행하고 내 것을 행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인지, 사람들의 자랑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명분만 그렇게 붙이고 혼자 좋아서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5절에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단순히 문자를 읽을 수 있느냐, 글을 읽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유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 랍비들의 이야기는 누군가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했다. 이 구절은 이러이러하게 해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의 것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누군가의 것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율법이 말하고 있었던 그 정수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고 한치도 틀림이 없는 성경의 전체 흐름과 전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학파들에는 두 개의 커다란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구전 전승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해석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약간의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많은 엘리트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배우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학파를 이루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따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힐렐 학파의 그의 손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의 학파는 유대 율법을 아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강하게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었고, 힐렐 학파는 좀 더 그것을 해석학적으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해석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예수님 시대, 그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는 샴마이와 힐렐, 이 두 학파로 나누어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파에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하게 율법을 해석해내고 계시고 탁월하게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항, 글자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시고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율법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어서 그 율법들을 사람들에게 다시 재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워했던 그 표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배운 적이 없는 그런 학파에 들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당시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종교와 지도자들, 율법에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 많은 공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공부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것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항은 알고 있었지만, 법은 알고 있었지만, 율법에 대한 규칙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율례들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들이 해야 할 종교적인 관습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뜨거운 사람들이었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지우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이 조항들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윤리를 따르고 있고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종교적이지 않냐라고 비판하게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죄하게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프게 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없고 그 사람의 기쁨 다 빼앗아 버리고 내 안에도 기쁨이 넘치지 못하게 되어지는, 내 안에도 아픔과 고통만 남아있게 되어지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영광과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사셨던 것입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 살펴봤습니다. 내가 먼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들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기준, 내 삶의 기준,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코람데오의 삶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건강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진다. 많은 사람 모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진다. 큰일 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그럴까?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모자란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 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많은 사람 모이는 것,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건강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어쩌면 그것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허울, 종교적인 허상, 그것을 내려놓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표현 속에 내 꿈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고 싶은 그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가다가, 부모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사람 효자인가 보다, 저 사람 부모님 참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속을 수 있겠지만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은 허울 좋은 거짓말이고 실상은 종교적인 자랑과 위로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브랜드 붙여놓고 실상은 내 스스로의 종교적인 영광, 종교적인 만족에 그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느 길을 걸어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자체에 있는 분이십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무엇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겠다,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허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은데 어쩌면 그것이 마치 사람들이 인정할 때, 사람들이 좋게 평가할 때, 사람들이 잘한다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고 했는데 그것 거절하시고, 그 좋은 조건 그 앞에 놓여 있었는데 그 좋은 여론, 그 힘 다 마다하시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십자가 지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려짐 당하는 그 모습, 사람들 보기엔 실패한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호람대오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나도 품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 돌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것,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이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그 길이 아픈 길이요 주님 함께 하시니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멍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희가 해주시고 그 마음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그 기쁨 가지고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리고 우리도 기쁨과 감사 즐거움 넘치게 되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